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0절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정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신조어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해야 할 때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우리는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선택장애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든 선택장애든 그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요 원인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그 좋지 못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코칭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 그것을 자신과 이렇게 분리시켜라.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우리가 보면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도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기의 그 구조적인 특징이 반복됩니다. 배교, 그리고 심판, 간구, 구원,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데 이 배교는 반복되지만 그대로 평행하게 간다든가 그렇지 않고 점점 좋지 못한 상황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가 계속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 11절부터 32절까지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 가시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40절까지는 미디안이 이제 침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때도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꾼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리시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배교하자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면서 심판을 하시죠. 미디안의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거나 자기들의 어떤 재산을 거기에 숨기도록 그런 엉뚱한 일을 벌여지게 했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할 때 지속적으로 침공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들은 추수기나 작물을 심을 때 주로 침공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축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온 숫자가 마치 메뚜기와 같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어쩌면 이동수단으로서 낙타가 있었는데 그 낙타는 장거리에 이동하면서 침략하기 좋은 그런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절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더 심해졌다. 아주 엉망이 되고 나라가 황폐했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가 지금 반복되죠. 하나는 악을 행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시죠. 예전에는 이들이 부르짖으면 바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 세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나오게 하였고 9절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쫓아냈고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전하시면서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고 또 왜 구원자를 세울 수밖에 없고 너희를 내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왜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먼저 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면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로 돌로 치는구나. 자, 여기 예언자들 그리고 내게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르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혼자 막 이렇게 여러분 짝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짝사랑의 그 아픔을 아시나요? 제가 혼자 막 여러분 짝사랑하고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을 참 몰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몰라줄 때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롭기도 하고 참 힘들기도 하고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전해주고 마음을 받는다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자를 세워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세우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꾼을 세우시고 부르고 세우시냐라고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로소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우셨는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소명은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일부터 본문에서 시작을 하죠. 11절 이렇게 합니다.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1차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참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이 보통 밀은요, 넓은 마당에서 많은 양을 보통 이렇게 소출을 하는데 1차적으로 숨어서 했다는 것은 뺏기기 싫은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죠. 뺏기기 싫고, 그리고 소출도 형편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때 이제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세워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먼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 11절에 분명 세상적인 표현으로 찌질이하게 이렇게 막 거기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 큰 용사요.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일을 할 거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베드로는 원래 아주 볼자를 것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바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큰 돌이란 말인데, 근데 그 당시에 부름받을 때 베드로가 진짜 그랬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진짜 볼품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우리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이적을 베풀었다면서 이적이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됩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 완전히 앞뒤 정말 무슨 사오정 시리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네 보내니까 가서 구원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15절 기드온이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왜?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봐요.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요,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찌질이 못난 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제가 그때만 한 대 패고 싶을 건데 하나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놀라운 거죠. 미디안이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메뚜기 떼와 같다. 5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득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를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설득하고 격려하고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제 대답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주께 진짜 은혜를 얻었으면,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었으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나요? 그러면 나한테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일을 할게요. 이런 의미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죠. 그리고 18절 이렇게 하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주께로 올 테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의 대화를 감안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받아주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설득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표적까지도 하나님은 수용해 주시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가서 염소와 또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0절, 19, 2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준비해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이제 가져오는데 그때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했죠. 21절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떼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뭘 상징할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것을 다 썰어버렸다는 것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질문했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아요? 당신이 진짜 능력자 맞나요? 당신이 진짜 주님인가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또 기도원이 불안해지는 거야. 왜? 22절 봐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확인시켜 줬더니만 얘는 불안해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자식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 보여줬는데 봤기 때문에 얘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너무 웃기지 않나요, 상황이? 보여달라 해서 보여줬는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저도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도원이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기도원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막 우격다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일을 맡기고 사람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격려하시고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이 사도 중에 대사도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일을 시키시고 맡기실 때 그냥 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진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사건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승리는 또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야. 그래서 우상을
먼저 깨부셔라는 명령을 하나님 하시지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깨부시고, 그것도 밤에, 낮에 하기가 두려워서 밤에 혼자 못하고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32절 그 사건 이후에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여룻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스스로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바알이 스스로 승리할 수 없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리더십이라는 책을 최근에 좀 찾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봤는데, 리더십의 종합 세트 중에 그 영화 그 광해, 남의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어떤 분이 리더십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광해군 8년 때 붕당 정치가 나라 안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광해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늘 두려움과 분노로 이렇게 지내면서 뭐 이성을 점점 잃어가고 폭군으로 이제 바뀌어가죠. 그래서 위협과 두려움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광해는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역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다가 시장 잡배 중에 이제 만담을 잘하는 하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선이라는 사람은 왕하고 이제 얼굴이 아마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대역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왕의 노릇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천민이에요. 아주 하잘것없는 시장 잡배인데 말투나 걸음걸이 뭐 나라를 다스리는 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엉망이잖아요. 뭐 시장에서 굴러먹던 장돌뱅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 노릇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왕이 아닌 티를 팍팍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왕의 모습을 갖추어져 가요. 오히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죠. 옆에서 흑윤이라는 사람이 그를 계속 돕습니다.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흑윤이라는 사람이 도우면서 그가 점점 이제 왕으로서 바뀌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왕인 줄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제 자신을 섬기는 궁녀 중에 사월이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궁녀가 자기 대신하여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독사를 당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하선이라는 친구가 어서 말해봐라, 사월아. 내가 왕이다. 누가 너에게 독약을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로소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자기 선언을 한 거고,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난을 그때부터 사용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물론 옆에서 흑윤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를 도와가지고 천민시장 작배에서 왕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시장 잡배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엄청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복하셔서 설득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만드실 때,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세워가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불러서 세워가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부르시고 세워가시면서, 세 번째는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세워가십니다. 자,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제 미디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34, 35절에 보면은 주변의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이 정도 되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왜요? 확인 다 했잖아. 3번 대화하고 표징도 한번 봤잖아. 그죠? 표징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도 임했잖아.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36절부터 또다시 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성령까지 임했으면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 표적을 지금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이미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받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양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양털을 사용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절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양털 표징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럴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뜻은 이미 다 계시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14절 봐봐요. 하나님 이미 다 계시하셨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미 하나님 뜻은 다 계시되었어. 그러면 기도원이 지금 오늘 이 양털을 통해 가지고 뭘 알고 싶어 하는 걸까? 뭘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증자한 능력으로 이 일을 같이 해 가실까에 대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먼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39절 그대로 된지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 같았으면 진짜 볼기장을 한 대 때리고 싶을 건데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튿날 38절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진짜 주변에는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뽀송뽀송한 거, 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39절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여쭈오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 알지? 하나님 노할 거란 거 알지?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2분만 말하겠습니다. 고함너니 이번에는 양털로 시험을 하는데 양털은 마르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해도 40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양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결정을 어떤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죠. 이때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의 순환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 말씀, 기도, 성찬,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 물을 떠다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기복주의로 자꾸만 점쟁이도 아니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하여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계속 사실은 이 내면 속에 계속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일으켜 추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순종하게 하는데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쓰는 그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헌신 없이 그리고 순종하는 삶 없이
그 누구도 자신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사실은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고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에덤 앤드 클라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 없이 순종하는 삶 없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왜요? 내일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면 돼. 그러면 알게 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날 불렀나? 내가 하나님 확신하나?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런데 내일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은 은사에 불이 붙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르심이 명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부르심에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이거 잘 알아요. 예, 하나님 부르셨죠, 함께 하시죠,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면은 기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알아요? 여러분 신앙을 접어버려요. 교회도 안 나오고 괜히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괜히 혼자만 방황해. 근데 그 시간 너무 길어져.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맞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사랑하지 않아. 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질, 나의 어떤 배경,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이 참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오늘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재능, 자신의 어떤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저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합니까? 저는 기질이 그래요. 왜 안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에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도 종종 기도 못지않게 이런 실수들을 계속 저지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떠나셨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건 아시나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어떤 놈은 때려야 말을 들어, 어떤 놈은 때리면 말을 안 들어. 오히려 어떤 놈은 설득을 해야 돼요. 제 기질상은 이 설득하는 건 잘 안 맞지만 설득을 해요. 왜요? 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볼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요? 니는 안 맞으면 말을 안 듣거든. 그럼 쟤는 왜 저래요? 걔는 말로 해서 듣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님 나도 똑같이 말로 해주세요. 아니야, 그건 네가 다 다른 거야.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어떤 놈은 때려야 되고 어떤 놈은 말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며.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 떠났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빨리 없애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지만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아.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치워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 중에 최인철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과정을 그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특정한 결과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 교수는 그 프레임은 고정관념입니다. 물론 프레임이랑 정치판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라 이야기해요. 자, 제가 그러면서 그 최 교수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즉사했어. 근데 아이는 응급실에 이제 실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외과 의사가 이제 그걸 아이를 수술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는데 수술하려고 딱 봤는데 외과 의사가 나 수술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아버지 죽었잖아. 달려와서 수술하는데 제 아이야 무슨 말이지 이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두 번째, 죽은 아버지는 양아버지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해. 세 번째, 달려온 의사는 엄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책에서 뭐런 이야기 하냐면 외과 의사는 보통 사람들이 남자라고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젠더 프레임, 성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불평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내 모든 것들이 잘 다 풀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돼. 안 아파야 돼. 하는 족적 모든 게 성공해야 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야.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싫어. 고난이 오면 어려워.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유쾌하지가 않아.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이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 우리의 연약한 기질이나 가족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 이런 것들을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왜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믿어요? 여러분 기질과 약함과 여러분의 강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계속 만나시잖아. 이해하시고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죠. 근데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함께 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부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정장애나 선택장애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인철 교수는 계속해서 그 책 끝부분에 그 프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가지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긍정심리학을 근거로 한 논문을 하나 그 예를 들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222명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한 후에 상위 10%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분석을 했단 말이야.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그들의 행복의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은 관계였다는 거야. 지금은 뭐 우리 이제 혼밥, 혼술, 뭐 집콕, 방콕 막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스타일은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뭐 집콕, 방콕, 혼술, 혼밥 행복해요. 오늘 이 논문을 보니까 상위 10%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하더라는 거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책에서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다. 어디서 어떤 일, 무엇, 어디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다. 이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디서 어떤 무엇 이런 문제로 우리가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삶은 시시한 삶인데 그것을 버려버려라. 그리고 내게 위안과 용기와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라. 저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관계를 맺어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경험해요. 왜?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와 힘을 주는 존재,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없이 혼자 계속 벌어진 고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주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잖아요.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즐거이 우리는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비록 내가 없고 연약하고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요? 기도원의 그 모습이 꼭 저는 제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면 질수록 저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제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그런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인다면 그런 관계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관계가 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수모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절거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온라인으로 모이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히브리서 기자처럼 시대가 더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꼭 오프라인 모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이라도 꼭 모여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심에서 머뭇거린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부르시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를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도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 기쁨을 나눠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힘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삶이 우리 시간에 찬양 부릅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한번 더 봅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